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라고도 또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생활 철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치밀하고 또 세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푼이라도 철저히 따지고 아끼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비교적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써버리기 때문에 지갑이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과 같은 것에 지나치게 까다롭고 예민해서 아무거나 먹거나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외적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형편과 처지가 허락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를 계속적으로 든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즉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하늘의 생활을 더 원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옛날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란 죽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주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편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은 복된 것이고 죽음은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신앙인의 참되고 올바른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생활의 유익을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한 욕망은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서도 항상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제시하는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 속에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죄악의 세력과 더불어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죄의 세력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심경은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현세를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삶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더 크지만 자신이 사는 것이 이웃의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해서 더 이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할 일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주의 백성은 사명 다하기 전엔 죽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이 신통찮아서 목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 곳에 가서 목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받아주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연락할 테니 주소를 적어놓고 가라고 해서 주소를 적어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를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자원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동네 하나만 딱 지나면 말이 다른 곳입니다. 영국에서 영어도 잘 못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아프리카 말을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 감당해냈습니다. 그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때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는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남은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오직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의미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권명과 책망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만드는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했고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이 신앙적 삶을 보고 위로를 받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이후에 풀려나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자신으로 인해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범적 신앙생활에서 그가 이 땅에 거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땅에 거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의 구원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연관지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는다면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거하며 복음 사역에 힘쓸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과 성도들의 유익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인생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의 모습은 오늘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본으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서 모든 만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땅 위에 그의 택한 백성을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되었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매년 시즌이 되면 각 방송사나 단체마다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가장 좋은 활동을 펼친 연예인이나 작품의 공을 지하하는 자리입니다. 시상대에선 많은 연예인들이 이 수상 소감을 밝힐 때 하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의 일인데 그때 모 방송사의 연예 대상에서 한 여자 연예인의 수상 소감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미디 여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신보라 씨였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성과가 위대한 만큼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상 소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렇지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저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와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또한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보다 육안으로 보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과 같은 그 어떤 물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구원 문제도 돈으로 안 되고 성령을 받는 문제도 돈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쁜 소식과 소망을 전하지 않고 이 땅의 것, 즉 언젠가는 없어질 물질적인 면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빗나간 것임을 알고 하루속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로 전도하면 부자 되는 데만 희망을 가지고 믿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말로 전하면 병 고침 받는 데만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움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 곧 우리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 바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풍성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로 인해 자신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투쟁은 끝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58문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에 완전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큰 위로입니다. 완전한 영혼들, 완전한 부활체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 주 예수를 뵙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천국은 이 수고로운 세상, 광야와 같고 눈물 골짜기와 같고 죽음의 이 그늘진 땅인 이 세상보다 더 사모할 만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친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라며 고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세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는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저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고도 항상 끝이 좋지 못합니다. 배반을 당하거나 서로 싸우며 그렇게 돌아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두고 메아리쳐 울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를 바꾸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리고 다시 이 천직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워 놓이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온갖 배신을 넘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간사함과 비굴함은 반석과 같은 이 주님의 사랑에 부딪히자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졌고 마침내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며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마침내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임을 사랑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버립니까? 시간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립니다. 결국에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생명이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교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도마, 빌립의 자격을 따지거나 미운 놈을 하나 골라내지 않고 모두 씻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부족함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도 항상 주를 위해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거하고자 하는 마음, 하늘의 생활을 더 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것이 이웃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바울처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과 유익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더욱 신앙에 전력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